그 마지막 절에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함께 하시니 평안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습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가 그 1절에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나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이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가? 고린도 전서의 문맥을 따라가 보면 사실은 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말씀의 의미가 10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8장, 9장, 10장이 뭡니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한 논쟁입니다.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나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장 33절의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한 생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내 믿음을 결단했으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뜻입니다. 요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 11장 2절부터가 11장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11장 2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우리 성경에는 이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번역을 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러고 너희가 그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장, 9장, 10장의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내용이 11장 1절에서 마감이 됐고 이제부터 다른 주제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11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면서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쳤던 것은 이 본받는다는 단어, 미메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준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제 2절을 말씀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지킬 때에 칭찬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그 유전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걸 역으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런 순서가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남자와 여자의 그
차별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강조한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는가? 당시에 교회에서 여자들이 기도할 때에 머리에 너울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어떤 여성이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막 춤을 추고 뛰다 보니까 너울이 머리에서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것을 보고 이제 우리도 너울을 머리에 쓰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너울을 쓰는 것이 불편했기 까닭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 자유롭고 좋아 보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성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느냐? 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에 여성들의 풍속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당시에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입니다. 남편이 없는 자유로운 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너울을 쓰지 않는 여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여성이 많습니까? 아, 창기들이 많구나. 이렇게 오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문화와 풍속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요즘에는 머리에 가톨릭에서는 너울을 쓰고 미사에 참석하지만은 개신교회에서는 머리에 너울 쓰는 사례가 없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의 풍속과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다 그러니까 오해해서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남자는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질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머리는 권위와 복종이고 그 다음에 연합해서 서로 질서를 이어가는. 그래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결혼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고 하는 것, 다르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라는 단어를 좀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케팔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케팔레라고 하는 것 세 가지 뜻으로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머리 또는 사람이나 짐승의 머리, 세 번째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케팔레가 상징하는 의미가 통치한다, 지휘한다, 권위가 있다, 기원이 된다, 출처가 된다, 결정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여자 서로 통치하는 질서, 연합하는 질서, 하나 되는 질서, 구속되는 질서 이것을 강조한 것이 이 머리라고 하는 케팔레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1장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의 만찬이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느냐? 첫 번째는 주의 만찬. 이것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 예식과 흡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만찬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여기 자기의 만찬, 이걸 다른 말로 애찬이라고 그럽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아가페, 아가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 만찬을 행하기 전에 먼저 자기들이 각자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 종으로 살던 사람들은 가져올 음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애찬을 통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기의 만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부자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음식, 자기들이 가져온 포도주, 자기들끼리 먼저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제를 위해서 정한 제도인데 이런 애찬이 잘못 악용되므로 기원 후 397년 카르타코 종교회의에서 앞으로는 교회에서 애찬을 금해라 하는 명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애찬은 교회 행사에서 감추어지고 이제 만찬만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 마치고 식탁에 교제를 합니다. 그게 애찬입니다.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그 식탁의 교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할 때는, 덕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조절해서 서로 모두의 유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끌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애찬을 풍성하게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 애찬을 풍성하게 준비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최근에 미국의 퓨 리서치라고 하는 종교기관에서 앞으로 미국의 기독교의 동향을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의 그 인구 분포상 기독교인을 64%로 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2070년이 되면 이 상태로 가면 35%로 기독교 인구가 절감된다고 하는 보고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이 너울을 써야 되느냐, 쓰지 말아야 되느냐,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를 흔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잘못함으로, 잘못 전통을 유지함으로 만에 하나 어느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수정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본문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문맥의 맥락은 이미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고 충성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의 문맥에 따라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바울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담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한 자들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지만은 먹지 못할 약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나는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절제와 자기 통제를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맥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하겠는가? 주 예수를 본받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온 천하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러한 삶을 즐기셨습니다. 그걸 한마디로 청빈낙도라고 합니다. 청빈낙도.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기고 즐기는 삶을 말합니다. 청빈낙도. 그래서 오늘 너무 화려해지고 부강해진 기독교의 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나가시죠?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럼 난 돈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비춰졌을까? 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 보여주고 잘못 행한 것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임직자를 세울 때에도 돈이 있는 사람만 임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정말 주님께서 너희가 나갈 때에 두 벌 옷 외에 어떤 것도 갖지 말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넉넉한 삶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 청빈낙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회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불투명한 기독교의 미래, 이걸 우리가 투명한 기독교로 정말 절망적인 미래가 아니라 소망적인 미래로 바꾸어낼 수 있는 주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함께 회복하고 오늘 수요 성경 여행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건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세상살이에 도취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나 아니한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주 예수를 본받는 믿음의 삶을 모두 회복하여 불투명한 기독교의 교회의 미래가 투명한 기독교의 미래로 전환되는 은총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이 반드시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